주십시오. 이거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겠습니다.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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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숙합니다. 이 시간도 내 입술의 말과 간구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서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서 우리의 간구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니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시오.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이민족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두 우상과 바알과 이 세상 부정부패 쓴뿌리들은 성령의 흘러다 뿌리 뽑혀지고 펴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영적 분별력을 가진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한국교회에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 가는 곳곳마다 땅끝까지 복음의 양을 맺게 하시고 악한 영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묶여있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버지 지역력의 문화 속 역사는 더러운 영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되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고 녹아나고 묶음받고 예수님 발 앞으로 가서 심판받을지어다.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옥토밭으로 하나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을 모든 하나님 과거의 애처와 구습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육적인 모든 종교적인 영에 묶여있는 이 더러운 영아 성령의 불로 자아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 이간질 다툼 악한 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파쇄되고 음란의 영을 떠나감을 선포하노라. 특히 접촉 속에 묶여있는 더러운 영 하나님 화장실 속에 접촉 속에 묶여있고 하나님 부부간에 하나님 또 이렇게 관계 속에 접촉 속에 들어왔던 더러운 어둠의 영 가족 속에 하나님 DNA 속에 역사했던 모든 우상숭배 바알의 영 하나님 유전병에 들어왔던 모든 저주 하나님 아버지 또 자아 속에 생각 속에 묶여있는 더러운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바알의 제사형으로 묶여있는 더러운 영 하나님 혈통에 묶여있는 더러운 영 예수 이름 앞에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됩니다. 파쇄되고 예수님 발 앞으로 묶음받고 가서 심판받을지어다. 천군 천사는 또 호위하시고 더 강하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영에 묶여있는 성가대 속에 역사하는 악한 음란의 영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는 영 속에 역사했더니 이 더러운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지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녹아나고 성령의 흘러 파쇄되고 묶음받고 예수님 발 앞으로 가서 심판받을지어다. 그 온갖 속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느라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종교적인 영 속에 역사했던 악한 영들 시기 질투 모함하고 분노하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돼 성령의 불로 강하게 쪼개지고 깨지고 녹아날지어다. 예수님 발 앞으로 가서 심판받을지어다. 뱀과 조마를 밟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또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를 무력하여 드러내
사단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게 하신 중에 정사와 권세자 통치자들 하나님의 이 나라 모든 하나님 리더자들 속에 역사하고 종교적인 리더자들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예수의 피를 뿌린다. 파쇄되고 쪼개지고 무너지고 예수님 발 앞으로 가서 심판받을 자 연합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던져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모두 우리 자아 속에 지역력을 장악하는 음란과 우상과 돈사랑 자기사랑 쾌락에 묶여있는 이 더러운 영 성령의 불로 다 쪼개지고 파쇄되고 성령의 불로 우상숭배를 묶여있는 이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종교적인 영으로 묶여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 속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어둠의 영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를 뿌린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던져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뱀을 잡은 액뱀 마귀라 원천하를 깨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결박하여 부적용 속으로 하나님 들어감을 선포하느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성령으로 불러 모든 짓들은 쪼개져 지역력에 묶여있는 우상숭배 가을의 영들 하나님 점치는 무당의 영들 성령의 불로 다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부어주셔서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내놓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참과 자비와 양선과 청소와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놓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팔복을 이뤄가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린 이는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다움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하나님 풍성하게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암덩어리들은 녹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음을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가난으로 묶여있는 저주는 녹아나고 모든 채무 빚지는 영은 다 해결될지어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내게 재물 취할 능력을 부어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모든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 속에 깨어진 관계들을 연합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종교적으로 묶여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 다 초토화되고 박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녹아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서지리라. 오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깨에 묶여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으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한 것처럼 오늘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시는도다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 멍에는 하나님 기름진 까닭의 모든 멍에가 벗겨진 것처럼 모든 멍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루는 자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아 속에 생각 속에 언어 속에 사단이 지천하던 더러운 영들은 진들은 깨지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녹아날지어다. 폭발 파쇄 떠나가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렸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보세요. 책 가져오세요. 자, 방에 가봐요. 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이 공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으시고 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역사라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7장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없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렌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번에 7장은 여섯째인 심판과 일곱째 심판 사이의 막간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섯째인 심판 그리고 일곱째인 심판 가운데 막간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7장은 여섯째인 심판 때 던져질 질문 누가 능히 서리요. 6장 17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7장은 이렇게 보면은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첫째 부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의 등장이고 또 둘째는 7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무리의 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동일하게 솔직히 14만 4천 신천 이단들을 말을 하지만 교회를 의미해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은 지상 교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의 큰 무리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늘 전투하는 교회고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란 현재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미국 모든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죽은 성도들은 지금 승리자로서의 천상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상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후방은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천사, 땅 내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등 사라고 하는 숫자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어. 사라는 숫자는
피조물 혹은 세상 전체를 이렇게 상징해요. 제가 그때 뭐 일곱 봉이 뭐 사 숫자에 대해서 제가 앞에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는 피조물 혹은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제가 수라고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며 바람의 대상은 땅과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의 주된 내용은 땅과 바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주고 있어요. 땅이 심판을 받게 되면 이렇게 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재난과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심판을 그래서 또 이렇게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그 네 천사라는 것은 악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악한 그런 사단이에요. 사단. 그 6장에 보면은 흰말이 나오는데 뭐 어떤 목사님 책을 쓴 것은 뭐 승리야 뭐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건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흰말이라는 것은 사탄이 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승리한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떤 분은 그러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흰말은. 그래서 뭐 흰말이라 그러면 뭐 흰 거룩을 뭐 상징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입 맞은 자, 우리가 이제 14만 4천은 인을 맞아야 되잖아요. 인을 맞아야 된다는 것은 이마에 도장이 찍힌다는, 하나님한테 구별된 사람이 인을 맞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잖아요. 페르시아의 뭐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에게 반지를 내줬을 때도 그것을 이렇게 끼워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셉도 이집트의 국민 총리로 임명하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뺏어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 선택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인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을 표시하게 도장을 찍는 것과 자신이 산 책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는 경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호를 위해 도장을 찍고 또 서류나 편지 봉투에 도장을 찍는 것은 내용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도장이 찍힌 이렇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공적인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이 문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찍는 것은 구약의 배경은 에스겔 9장 4,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공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의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에서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하실 때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만 심판해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을 맞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입 맞은 사람이 14만 4천.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이야.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요셉의 아들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교회라 그러고 또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을 종이라 부르고 6장 9, 11절에도 교회의 순교자들을 너희 동무 종들이라고 이렇게 14만 4천 명의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솔로몬 아들 때 남북으로 분단되었다가 결국은 북쪽의 열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BC 720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은 이주 정책으로 피가 섞여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는 사라져 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두 지파는 150년 후에 바벨론에게 망한 후 포로로 어떻게 잡혀갔지만 바벨론과 피가 섞이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혈통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비롯되는데 야곱은 2명의 부인과 2명의 여종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뭐 첫째 부인 레아의 아들은 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삭을 스불고 둘째 부인 아들의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여종을 보면은 단과 납달리 각각 아셀이잖아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성막과 성전 봉사를 위해 구별된 사람이었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를 계수할 때 12지파에서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레위와 요셉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단지파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단지파.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지만 요셉이 지파가 거기 들어간다는 게 12지파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12지파 명단에는 단지파가 빠져있고 므낫세와 요셉 지파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왜 안 들어가냐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 에브라임이 그때 굉장히 악했다 그래요. 그래서 단도 왜 빠졌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단지파가 빠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야고보 이렇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의미하며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보호는 영적인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고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많은 순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뭐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지만은 하나님이 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선교사님도 주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순교가 하나님이 그래서 박해를 우리는 전혀 이렇게 순교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보호, 영혼의 보호, 신앙의 이렇게 보호를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선교를 갔지만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 진짜 집에 사는 것도 보면 참 열악하고 척박하더라고요. 근데 참 저도 하나님의 그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를 이제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참 너무 중요해요. 많은 그 외국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뭐 유튜브나 이렇게 이제 핸드폰 뭐 이런 데 지금 많이 이렇게 됐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힌두교, 천주교, 뭐 무하마드 뭐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너무나 참 거기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복음은 전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나 바나바를 봐도 이렇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하는 것,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맞은 자의 수를 14만 4천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14만 4천 명의 교회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밖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뭐 14만 4천이 차면은 자기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것들이 열린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 이제 다 찼더니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막 번복을 해요. 많은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7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것은 구약의 12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야곱의 12아들을 말하고 신약의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로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고 또한 많다를 의미하는 천이라는 수를 또 곱함으로써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교회 전체 14만 3천이 뭐 특이하게 12는 곱하기 12는 하나님의 백성 곱하기 천 많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은 교회가
군대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의 구약적인 배경은 민수기 1장과 26장으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 군인의 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14만 4천. 근데 뭐 14만 4천이 인을 맞았다고 그러는 것은 아무나 뭐 14만 4천 인을 맞습니까? 거듭난 자,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인을 맞는 거지.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늘 방황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이생이라는 안목의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마에 인을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상에 있는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많아질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잖아요.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빨리 내가 뭐 이렇게 재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린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참 복음을 많이 전해야 돼요. 근데 지금 모든 열방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저 선교도 갔다 왔지만은 많은 곳에서 이미 복음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지금 계속 이 종족 가운데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빨리 지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건 줄을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값없이 그냥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은혜를 값없이 줬다고 하지만 절대 보면 값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안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이마에 인도 맞는 것이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나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1,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닷가의 모래를 우리는 셀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많아질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큰 무리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1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의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열왕기상 보면은 3절 8절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교회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큰 무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교회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옷과 종려가지는 모두 승리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BC 164년 시몬 마카비의 군대가 승리하여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을 때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여선지자 누구예요? 여선지자 승리한 여선지자 드보라도 종려나무 가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이렇게 막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은 승리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이요. 그 큰 환란이란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다니엘 12장 1절.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전투 중에 있고 교회의 원수인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패배했지만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완전히 불못으로 들어가는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 있는 동안 큰 환란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와 그것을 씻어 희게 되므로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승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어린 양을 통한 승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까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은 4, 5장에도 내 생물의 찬양, 24장로의 찬양, 많은 천사의 찬양, 모든 만물의 찬양과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천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7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9절 17절까지의 장면은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이러한 삶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천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재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지상의 성막과 성전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충만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문단설교 말씀을 잠깐 보면은 이 사실 배경은 요한계시록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심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중주처럼 잘 조화된 책이잖아요. 그리고 땅과 세상에 대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심판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한편에서는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3대 심판을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마치 사파처럼 그 사이사이에 등장하고 모두 7개의 사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사파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1재단 심판인 7인 재앙이 차례대로 개봉되어 6째 인의 재앙이 쏟아진 환란의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6장 아까 우리가 어제 봤지만은 장면이 이렇게 극적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찬란하게 등장한 구원받은 무리들 14만 4천과 그들의 부르는 찬송이 천상에 울려 펴지는 소망과 환희의 장이고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환란이 점점 이제 고조돼 강해지면서 이제 등장한 구원과 찬송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대환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마침내 구원을 얻어 기쁨과 승리의 구원성을 부르게 된다는 이렇게 소망찬 비전과 위로의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맞은 자의 수를 보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4절 8절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의 수는 14만 4천이었고 이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각 1만 2천 명씩 입맞은 수라는 것입니다. 1만 2천이라는 수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수 12에 충족한 만수 열을 세 제곱한 수라는 것이에요. 3은 또한 3이 하나님의 수인고로 결국 각 지파의 입맞은 수 1만 2천은 12 곱하기 10 위에 3을 수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천국 백성의 온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나아가 각 지파의 1만 2천은 다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인 12로 곱해져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로 작정된 수, 곧 입맞은 자의 수 도합 14만 4천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의 수는 14만 4천이 갖는 의미는 분명해요. 그것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각 지파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다 입맞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구원 얻을 자의 완전한 총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계시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유대 민족을 가리키지 않고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영적 후배들인 영적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당시의 교회를 가리켜 이스라엘 12지파로 부르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었고 일찍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또 사도들의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재분석하면 12, 12 야곱의 12아들로 대표되는 교회, 구약의 교회 곱하기 12 예수님이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교회 곱하기 10 이게 충족과 완전한 만수인 10을 3이 하나님의 수인 3 제곱한 것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 마준수 14만 4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불문하고 시대의 공간을 초월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서 구속시킨 구원함을 얻은 신구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시킨 완전과 충족의 상징적인 계시 숫자인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비록 우리가 척박한 삶이 강야 같은 삶일지라도 정처 없는 유목미 생을 같을지라도 기약 없는 나그네의 우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노래 대신에 절망의 탄식 소리만 이렇게 막 힘든 일이 우리에게 도처에서 들리지만 온갖 세상 풍파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그런 눈물이 우리는 삶이지만 요한 당대의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 이 땅은 사막처럼 뜨거운 핍박의 기운이 내리쬐는 곳이고 기도가 쇠만 없는 갈증의 장이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삶은 눈물의 또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들은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또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한한 또 소망과 위로를 우리는 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록의 참 능력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쉽게 전하려고 해도 이걸 이해를 저는 하는데 어떻게 좀 쉽게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참 능력의 말씀이에요. 흑암이 막 새롭들이 파하고 막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정말로 계시록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서 씻음받은 성결의 흰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가지를 든 채 감격과 기쁨과 환희의 구원성을 높이 부를
하늘에 우리는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면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영원토록 모든 고통과 눈물에서 벗어나 참사랑의 교제와 참 행복의 나날을 누릴 우리는 그때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은 자만이 바라고 누릴 수 있는 그토록 영광스러운 광경이 바로 이 본문 우리에게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정결의 흰옷을 잘 간직하여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